구약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께 좀 돌아와 보시면서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에스라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2장을 했죠. 그렇죠? 오세준 목사님께서. 2장은 거의 70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다 귀한 자들의 명단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고 사실은 별로 재미없을 본문인데 오세준 목사님께서 2장을 그런 재미없는 본문으로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해주셔서 뭐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오세준 목사님 손에 이미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저한테 저 들으라고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또 했고 사실은 늘 조마조마해서 제가 뭐 주일에 교회를 비우는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주사랑교회 설교를 하느라고 어쨌든 최대한 일찍 끝나고 식사하는 것도 마다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사실은 오면서 내심 교회에 도착할 때쯤 되면 교인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떠나시고 절반 정도는 남아서 라면을 끓여 먹고 계시겠구나 라고 하고서 그 분위기를 예상하고 왔는데 딱 들어왔더니만 제 예상이 전혀 그 정반대로 자매님들이 뒤에 앉아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고 형제님들은 제 방에서 또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또 오세준 목사님이 홈런을 치셨구나. 제가 하면 항상 거의 뭐 그냥 돗대기 시장 같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목사님이 하시니까 이게 다들 은혜롭게 나눔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평소에 좀 살살하라고 이렇게 항상 홈런을 치면 어떻게 하냐, 난 어떻게 하라고 막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워낙 눈치 없는 젊은 목사가 이렇게 또 저를 또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을 보기 전에 오늘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또 보셔야 되는데요.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제기들과 성전 망일꾼들은 그들의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3번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고레스 칙령과 더불어서 1차 바벨론 귀환자들이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략 42,000명 정도 된다고 2장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자리 잡는 일이었습니다. 귀환자들 중에서 나이 드신 일부는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다 인근 예루살렘 인근 지방에서 태어났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그렇게 이주해서 70년을 살았고 그리고는 70년 후에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자 42,000명의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갑작스럽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꽤 먼 거리를 그렇게 이주해서 이제 7개월 동안 자리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살집을 짓거나 혹은 그동안 무너졌던 혹은 뭐 이렇게 다 쓰러져 갔던 그런 주택들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황폐했던 그 땅들의 일부를 또 다시 개간해서 씨앗을 뿌리고 먹거리를 또 생산해내거나 어쨌든 간에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족들이 없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정착하는 일, 자리 잡는 일, 먹고 사는 일에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됐죠. 그리고 또 동시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름 자신들의 자리를 또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나름의 그런 할 일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했겠죠. 전도서 말씀처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등등 이런 것들이 3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고 사랑할 때이고 또 결혼해서는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온 몸을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훅 커버려서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1년에 몇 번 안 와요. 같은 대전에 살아도 뭐 본인의 뭐 일거리들이 있으니까 가끔 기념일 때쯤에 한 번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젊을 때 혹은 청년의 때,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 창조주라는 이 단어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거의 발음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할 때 듣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무덤을 기억해라 이렇게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가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리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귀환 목적은 무엇이었죠?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자리 잡기 위해서 귀환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 재건이었는데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갑자기 그냥 저절로 생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혹은 역대하 맨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뭐였죠? 70년 후에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70년 전에 떠났던 이 낯선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전 여기에는 70세 이상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70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런데 귀환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자마자 짐을 싸들고 낯선 땅 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생경한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거라는 이 사실을. 근데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들을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 됨을 확인했다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 끌려갔던 백성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율법책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기록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낭송하면 그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 자신들은 지금 이방 땅에 끌려와 있지만 지금은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예언자들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가장 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말하는 모세 율법은 신명기서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신명기서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출바벨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 땅을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직전에 그들이 다시 찾은 책도 신명기서였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혹은 신명기서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혹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땅에 와보니 너무 황폐해졌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신명기서를 들으면서 이 땅을 자신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실 거라는 확신.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에 머물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듣고 기억한 것이 아니고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흔히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고 그러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자마자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70년 동안 우리가 되뇌였던 가슴 깊이 새겼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겠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대짜리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흩어진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인근 유다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무엇을 했다고요? 자리를 잡았다고요. 2장 맨 마지막에 자리를 잡았다는 게 3번 그리고 3장에 또다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리 잡는 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것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도. 그런데 자리를 잡고 가족을 돌보고 주택을 다시 복원하고 밭을 일구면서 7개월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고 7째 달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7째 달이 중요한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7째 달, 유대 원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이 달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왜 나팔을 불까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의 소리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처음에는 3월이나 4월, 6월절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첫 해로 그렇게 지켰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부터는 3, 4월이 아니고 9월이나 10월에 티슈리월이라는 지금의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서 포로를 풀려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7개월 동안 자리를 잡은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직전에 그들은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혹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동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티슈리월에, 다시 말하면 9월이나 10월경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팔절이 있고 그러니 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를 하면서 그들의 그 9월경에 그 가장 주된 생산물이 올리브나 포도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서 창고에 저장하고 또 포도는 포도주로 담그면서 그러면서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시간들을 그렇게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이기까지 7째 달이 될 때까지 자기의 주업,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티슈리월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습관들이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초막절이 2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라 3장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초막절이 되었고, 첫 번째 초막절에는 에스라는 언급되지 않죠. 첫 번째 초막절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1차 귀환이었다면 그 이후에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서 두 번째 초막절에 에스라가 숨은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했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듣자 회개하며 지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결단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성전 재건을 배경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소수였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7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그 땅에서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터의 옛 제단에서 여전히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귀환한 사람들은 옛 제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제단의 일부도 그렇게 훼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보기에 옛 제단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바치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원래 처음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순양 2마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그 봉신 국가가 되면서부터는 번제가 간소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번제로, 저녁에는 소제로, 곡식제물로 바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번제 때마다 2마리의 순양을 바쳤는데 그때부터는 아침만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부터는 그 규정 자체도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옛 제단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들의 번제의 모습들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다시금 율법대로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을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새롭게 제단을 쌓았던 것이겠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절을 보니까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3절에서는 율법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겠죠.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아니고 정해진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자리를 잡고 나서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자리를 잡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고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우리의 목적은 꿈 있는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함께 다시 모여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8절 이하에는 2년 동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 9절을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게 서로 화답하며 목청껏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비결. 70년이 되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그러나 때가 되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율법을 낭송하고 그것을 듣고 율법대로 번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일은 평소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이곳으로 오시려면 9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가셔도 되겠지만 10시까지 침례신학대학교 운동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모습으로 아니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몸을 부대끼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길면 서너 시간 그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소원해졌던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의 공동체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